네,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2025년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한 해 동안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인사보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임하기를 바랍니다 라는 성경의 인사가 더 맞겠다 싶어서 그렇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은혜와 평강입니다. 이 두 말은 여러 의미가 포함된 것이겠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도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애쓰는 악한 적들과 영적 전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도움이라고 말하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 역시 필수적입니다. 다시 16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만은 은혜 받는 수단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해 동안 무엇보다도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에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만은 또한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 낙심하시거나 실망하지 말고 때를 따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돕는 은혜를 주실 겁니다.
여러분, 기도와 함께 은혜 받는 수단은 또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묵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알다시피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많은 책이 편지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멀리 있어서 성도들과 함께 있지 못할 때에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당연히 성도들이 편지를 읽고 또 진리를 생각하고 그들 마음에 새김으로써 힘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1장 11절 12절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만나서 그들의 얼굴을 직접 보고 신령한 은사, 즉 복음을 나누어 줌으로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이유로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람 편에 복음의 핵심을 담은 로마서를 그들에게 써서 보낸 겁니다. 물론 성도들이 그 편지를 듣고 은혜를 받아서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들이 편지를 읽고 들어서 복음을 생각하고 그들의 마음에 새기기를 바란 것은 비단 사도 바울만은 아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똑같았습니다. 베드로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성도들에게 설교를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처럼 편지를 써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생각하고 복음을 그들의 마음에 새기게 했습니다. 정말 사도 베드로는 임종이 가까운 상황에서도 계속 편지를 써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도 똑같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또 그 가운데 거룩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는 이 사도 요한의 말은 모든 성경에 다 해당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2025년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려운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이 좋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어도 잊어버리기가 일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날마다 읽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날마다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힘을 얻기 위해서는 날마다 규칙적으로 식사를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원칙은 우리의 영적 삶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경 말씀을 씹어 먹으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알다시피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비유할 때 나무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나무가 어디에 있어야 시들지 않고 사시사철 열매를 맺습니까? 바로 물이 많은 시냇가에 있어야 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에 디모데에게 추위를 견디게 해줄 겉옷을 가지고 오게 했고, 또 가죽 종이에 쓴 성경 두루마리를 가져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 네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또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그 고된 감옥 생활을 견디게 해주고 힘을 준 것이 성경이라면 우리에게도 올 한 해 성경은 힘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우리가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 기도해야 된다,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 하고 강조를 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여러분, 사실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묵상하고 우리 마음에 새기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천하기만 하면 한 해 동안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여러분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될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하고 성경을 묵상하는 경건의 습관을 기른다면 여러분의 심령은 성령으로 충만할 것이고 생수의 강이 흐를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께 다시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 해 동안의 경건의 습관을 기르는데 힘쓰십시오. 정말 한 해 동안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순종하여 죄를 멀리 하십시오. 정말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의를 행하십시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9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심령에 충만할 수 있습니까? 바로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복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말씀,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존재라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두 가지 의미인데요. 먼저 소유의 의미에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 없어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있으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다른 것이 다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올 한 해 날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마음을 다해 입으로 이 고백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이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복된 상태가 됩니까? 왜 여러분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가장 절망적인 상태입니까?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모든 것이 그의 소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런 복된 존재인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기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차 새롭게 창조하신 이 세계가 장차 저와 여러분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계시는 신의 존재 방식인 죽지 않는 생명이 장차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겁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3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은 지금 우리로서는 너무 큰 축복이어서 전혀 실감이 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시간이 다 지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예수께서 계시는 천당으로 부르실 때 우리는 그 영생을 그림자의 형태지만 맛볼 텐데요. 우리가 그때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다시 보내시는 날 우리가 그 영생을 완전한 형태로 죽지 않는 몸으로 변해서 누리게 될 텐데 우리가 그때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수면 내시경을 받았는데요. 그때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 어떤 이유로든 저에게 사고가 생겨서 마취해서 깨지 못하고 죽게 된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의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영혼을 맡깁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기도하고 영생을 약속받은 우리는 얼마나 복된 존재입니까? 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존재라는 말은 우리가 절대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랑을 위주로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두려움과 또 불안함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놀랍게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실하게 사랑하는지에 근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히 절대 끊어질 수 없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할 때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할 때,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좋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쁨을 받는 구석이 있어서인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중간에 서서 중보해 주시고 또 변호해 주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갈 때 날마다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복된 존재다. 여러분이 이렇게 축복을 받는 존재임을 날마다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심령에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할 겁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의 심령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려면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된 존재임을 날마다 생각하셔야 합니다.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너무도 많고 풍성한 축복을 담은 그런 말이기 때문에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 말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소유의 의미에서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것이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복된 존재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님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그러나 쉽게 기쁨을 빼앗기고 또 쉽게 우울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자신에 대한 그 연민에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전에 이렇게 어렵게 살았었고 나는 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것도 없고. 그 성도가 하는 말을 들으면 다 탄식 소리뿐이고 은혜로운 말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성도님은 가난하게 사는데도 항상 기쁨이 있고 날마다 예수 믿는 즐거움을 누리면서 삽니다. 왜냐하면 비록 내가 가난하게 살지만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장차 하나님께, 장차 예수님께 축복을 받을 사람이라는 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숱한 고난 속에서도 항상 낙심하지 않고 기뻐하면서 항상 즐겁게 살아왔던 이유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비록 육체적으로는 연약하고 또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이 연약한 자신이 보배를 가지고 있는 복된 존재임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것을 소유해서 항상 기뻐하는 이 보배는 죽지 않는 예수의 생명인데요. 이 보배를 생각하면 사도 바울에게는 항상 감격이 있었고 항상 기쁨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조금 띄어서 23절에서 25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도 나는 이 보배를 소유하고 있다 하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자랑과 그 감격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에게도 장차 예수의 죽지 않는 생명이 여러분 것이 되어서 여러분의 현재 죽을 몸이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가 돼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소망이 여러분의 소망이고 여러분이 얻기를 원하는 목표입니까? 여러분이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소유한 것에 크나큰 영광을 안다면 여러분의 심령에 날마다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안에 있다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절대 끊어질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세례가 바로 이 뜻입니다. 한 말씀만 인용을 합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또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복된 존재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렇게 축복받은 존재가 바로 여러분이고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가 여러분임을 날마다 생각한다면 날마다 여러분의 심령에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할 겁니다. 정말 이렇게 축복받는 존재가 여러분이고 이렇게 예수님께 사랑받는 존재가 여러분임을 생각한다면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충만히 경험하려면 우리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죄를 버리고 의를 위해서 산다는 것, 이거 무슨 뜻입니까? 바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악한 이 세상의 질서를 저항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 나라와 이 나라의 위정자들과 국민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예언자의 사명을 해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개혁하고 이어서 나라와 이 사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방향으로 개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께 두 가지 예를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CBS와의 인터뷰에서 이만열 교수님은 기자가 마지막으로 CBS에게 당부의 말씀 하나를 해달라고 질문을 받자 앞으로 CBS는 그동안 그래 왔던 것처럼 정의를 외치는데 더 과감하게 하면서 광고료라든지 또 눈치를 보지 말고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만열 교수님은 자신이 전두환 군사 독재 때문에 숙대 교수직에서 해직이 됐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당했던 시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필요를 넉넉하게 공급해 주셨다는 간증을 덧붙였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의 표를 깨어 의를 행하라 하고 정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 34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바로 이만열 교수님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살았던 성도였습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산 유명한 성도가 있습니다. 바로 카터 전 미국 대통령입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지난 12월 30일에 미국의 대통령이자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던 카터 대통령이 100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당에 가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카터 대통령은 재임 시에나 또 그 이후에도 미국의 국익이 불리한 것이라면 단호하게 거부를 했고 철저하게 세계 평화를 위해서 정책을 결정을 했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특히 이 북핵 위기로 이 민족이 또 한번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날 때도 방북을 해서 김일성과 회담을 해서 북핵 위기를 해결했고 그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분이었습니다. 카터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말하는 1월 2일 한겨레 신문에 기고된 이재용 교수님의 칼럼을 인용을 합니다. 제목은 카터를 기리며 한반도 평화를 다시 생각한다 입니다. 12월 30일 아침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별세 소식을 접했다. 요즘 윤석열의 계엄 선포와 탄핵 그리고 전쟁까지 불러올 수 있는 남북관계 때문에 한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에 크게 기여했던 그를 더욱 기리게 된다. 카터는 인권과 평화를 유난히 중시한 대통령이었다. 1977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한국 인권 상황을 비판해 박정희 당시 대통령의 극심한 반발을 불렀다. 1979년 6월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서울 방문을 앞두고 한국 대통령과의 일정을 취소하게 되더라도 김대중을 만나야겠다고 했다. 인권 대통령으로서 한국의 가장 저명한 인권 희생자로 가택연금에 처해 있던 재야 인사 김대중을 만나고 싶어 했던 것이다. 한국 정부의 차단과 주한 미국 대사의 만류로 불발되자 역사상 가장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박정희와의 정상회담에서 신랄하고 험악한 말이 오갔다. 카터는 미국의 대한민국 정책에서 인권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며 긴급조치 구호를 철회하고 재소자들을 될수록 많이 석방하라고 압박했다. 1980년 5월 광주 학살을 저지르고 김대중을 구속시킨 전두환이 8월 대통령 자리에 오르자 그에게 편지를 보냈다. 김대중을 처형하거나 단순히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해 11월 대선에서 졌지만 주한미국 대사와 강요들을 통해 전두환에게 김대중을 처형하지 말라는 엄중한 메시지를 보냈다. 대통령직 인수인계에 김대중을 살려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1981년 1월 대통령 취임을 앞둔 로널드 레이건에게도 김대중 구명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카터는 군사령관 출신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1961년 1월 퇴임사에서 군산복합체의 부당한 영향력을 경고한 이후 가장 적극적으로 전쟁을 반대한 평화주의자였다. 책집근 박한식 조지아 대학 교수의 조언에 따라 주한미군 철수를 1976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한국에 배치된 핵무기 철수를 포함한 단계적 계획을 1977년 세웠다. 그러나 미국 군부와 의회의 거센 반대로 추진하지는 못했다. 1981년 1월 퇴임사를 통해 전쟁의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 전면적 핵전장이 일어나면 제2차 세계대전 전체에서 발생한 것보다 더 큰 파괴력이 매 순간 폭발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다. 1994년 6월 미국이 북한 핵시설 폭격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클린턴 행정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김대중의 제안과 박한식의 주선으로 평양을 방문했다. 김일성과 만나 전쟁 위기를 해결하고 김일성의 남북 정상회담 합의까지 이루어냈다. 2002년 노벨 평화상을 받으면서 전쟁이 때로는 필요악일지 모르지만 아무리 필요할지라도 그건 항상 악이지 결코 선이 아니다 라고 강조를 했다.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략 전쟁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부당하고 불필요했다고 주장을 했다. 2018년 6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카터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에게 한반도 평화협정을 기대했다. 트럼프가 북미 양쪽이 받아들일 만한 평화조약 체결에 성공하면 분명히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리라면서 그건 이전에 어느 대통령도 실현할 수 없던 가치 있고 중대한 업적이 될 것이라고 한 것이다. 2019년 4월 트럼프가 중국의 미국 추월을 우려하며 자문을 요청하자 카터는 다음과 같이 미국의 호전성을 강조했다. 카터가 다음날 고향 교회에서 진행하던 주일학교 전국 정규 강좌에서 밝힌 내용이다. 중국의 무서운 성장은 현명한 투자로 촉진되고 평화에 의해 활성화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수교한 1979년부터 중국은 어느 나라와도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계속 전쟁을 해왔었는데요. 미국은 242년 역사에서 오직 16년 동안만 평화를 누리며 세계 역사상 가장 호전적 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고속철도가 몇 마일 있습니까? 중국은 1만 8천 마일의 고속철로를 갖고 있는데 미국은 군사비로 3조 달러를 낭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전쟁에 단 한 푼도 쓰지 않았는데 그들이 거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보다 앞선 이유입니다. 카터의 표현대로 이토록 호전적 국가인 미국과 군사 동맹을 맺은 한국이 미국과 중국의 전쟁도 불사하는 듯한 패권 경쟁에서 평화와 국익을 위해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가장 위대한 전직 미국 대통령이 저 세상에서도 세계 평화를 위해 힘쓰리라 기도한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가 2025년 동안 따라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서 이 2025년도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의 삶을 연장하시고 우리에게 2025년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그렇지만 우리의 올해 삶에는 좋은 일도 있을 겁니다만 또한 안 좋은 일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에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를 찾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2025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서 한 해 동안 성삼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와 평화를 위해 행동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